할렐루야.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오늘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0면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예후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러한 계책을 꾸민 것이다. 예후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바알을 섬길 거룩한 집회를 열도록 하시오. 그러자 집회가 공포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의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지나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후는 밖에서 80명의 군인을 포진시켜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 사방에서 공격해왔다. 그는 요단강 동쪽 지역인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이 있는 길르앗의 모든 땅, 곧 아르논강에 맞붙어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공격하였다.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권세를 누린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었다. 예후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멘. 예후는 참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칭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바알 숭배자들을 온전히 진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릴세라 모두 추적하여 바알 숭배의 원흉들을 그는 철저히 찾아내고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철저한 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예후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에 대해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이것은 결국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결국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자기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알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의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각 지역 유지 지도자들을 속여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아합의 아들들을 처단하는 그 과정도 그러했고, 또 오늘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처단하는 그 방식도 그러합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들, 이를테면 아브라함, 또 다윗, 이러한 사람들, 비록 그들도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흠결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의 인생 전반적인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던 그러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그 방법은 거짓과 속임수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후와 같은 부류를 오늘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자신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의 발자취, 그가 행하는 방식, 그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보면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 속내를 알기가 힘든 그러한 부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주 익숙한 그러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삶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와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이런저런 잘못과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의 인생의 발자취, 심지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진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일한 방식, 지향한 가치관, 이런 것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 방법, 그 방향과는 다르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혹시 그러한 모습 가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열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려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후 같은 부류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과, 결과,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결과와 성과들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봐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좋지 않느냐,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결과에는 초점을 맞추는데 내 마음속 나의 영혼을 점점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역사의 좋은 결과들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온 마음 맞춰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을 저 복종시킨다 말하면서,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달려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성과, 결과들에만 취해서 나 자신의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는지 깨어있지 않고 나의 영혼을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거짓에 잠식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도 민감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오늘 나의 모든 삶의 과정, 그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좋은 결과, 성과들을 이루시는지 이것도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그 순간순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과 정말 사랑의 동행을 하고 있었는가,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종의 동행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사귐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혼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온 마음으로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슴에 새기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수요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인천 교회의 모든 전도의 삶을 위해서 주님 영광 기뻐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알리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모든 기독교 기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 인천 또 인근 지역들 코로나 점점 확산되는 그 상황들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이제 개학 시작하며 학교 가는 학생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